제52편 행성 필사자신 시대. 진화적 행성에서 생명이 발단된 이후부터 빛과 생명 속에서 최종적인 꽃을 피우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활동의 단계에는 최소한 7가지 신시대들의 인간 삶이 나타난다. 연속되는 이 시대들은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임무들에 의해 결정되며 평균적인 거주 세계들의 경우 이 시대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행성 영주 이전 사람. 2. 행성 영주 이후 사람. 3. 아담 계열 이후 사람. 4. 집정관 아들 이후 사람. 5. 증여 아들 이후 사람. 6. 교사 아들 이후 사람. 7. 빛과 생명의 시대. 우주에 있는 세계들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생명에 적합하게 되는 순간 생명 운반자들에게 등록되며 때가 되면 이 아들들이 생명을 창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성들에게 보내진다.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 출현하기까지의 전체 기간은 인간 이전 시대로 구분되며 이 이야기 안에서 고려되는 연속적인 필사자신 시대들을 앞선다. 1. 원신. 동물 차원으로부터 사람이 창발한 때. 그가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행성 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필사자의 창조체들은 원시인이라고 불린다. 원시인에는 6가지 기본 유형 또는 종족들이 있으며 초기의 민족들은 스펙트럼 색조의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적색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는 세계들마다 크게 다른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15만 년부터 100만 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 적색, 오렌지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은 대략적으로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발전시킬 때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사람은 똑바로 서는 데 익숙해 있다. 이 시대의 법칙은 물리적 적자 생존이며 이 시대의 정치 체제는 전적으로 부족적이다. 많은 세계들의 경우 유란시아에서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인종적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진화적 종족들 중 일부가 멸종된다. 살아남은 종족들은 대개 그 후에 아담 계열의 민족들, 나중에 수입되는 보라색 종족들과 섞인다. 뒤이어 따라오는 문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두우며 피로 물든 장이다. 밀림의 윤리와 원시살림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와 보다 높은 영적 발달의 후기 섭리 시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실험적인 아닌 세계들의 경우 이 신시대는 유란시아에서의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길고도 유별나게 혹독한 투쟁과 매우 다르다. 너희가 자신의 최초 세상 체험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되면 너희는 진화 세계들에서의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의 이유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낙원 천국 경로를 따라 전진함에 따라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생소한 이 행위들의 지혜를 점점 더 납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발한 초기 시대들의 모든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업적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진화 세계의 연대기 속에서 찬란한 그리고 심지어 영웅적인 한 장을 대표한다. 초기 진화에서는 사람이 유색의 창조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시적 필사자들은 동굴에 거주하거나 절벽에서 산다. 또한 그들은 큰 나무에 조잡한 오두막을 짓기도 한다.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행성들이 비교적 큰 유형의 동물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초기에 인간들은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며 독창적인 상상력의 증가와 도구의 개발과 함께 진화하는 사람은 곧 비교적 크고 더욱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정복하게 된다. 또한 초기 종족들은 비교적 큰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 거대한 새들은 1명 또는 2명의 보통 크기 사람들을 쉬지 않고 500마일 이상 운송할 수 있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이 새들은 그들이 높은 계층의 지능을 소유하는 때부터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영역의 언어들 중 여러 말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새들은 가장 지능적이고 매우 유순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애롭다. 그러한 여객용 새들은 유란시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너희들의 초기 조상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윤리적 판단, 도덕적 의지에 대한 사람의 성취는 대개 초기 언어의 출현과 일치한다. 인간적 차원이 달성되면 필사자의 지가 이렇게 창발한 후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절자들의 일시적 내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죽음을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로서 정당하게 선택되고 그 다음에 부활과 영융합을 위해 천사장들에 의해 봉인된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 영주와 같이 오며 영역의 세대적 판결은 영주의 도착과 동시에 발생한다.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는 모든 필사자들은 잠재적 경배자들이다. 그들은 참빛에 의해 비추어져 왔고 그들은 신성과의 상호 보답적인 접촉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인의 초기 또는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적迷信이 가미된 동물적 두려움의 연속이다. 유란시아 종족들 속에 미신이 살아있는 것은 물질적 진보 안에서의 너희들의 다른 훌륭한 성취들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진화적 발달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의 이 두려움의 종교는 이 원시적 창조체들의 불같은 기질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은 행성 영주와 그의 사명활동자들에 의해 계시된 종교의 씨앗들을 나중에 심기 위한 토양이며 문명화의 선구자이다. 사람이 직립하게 된 때로부터 10만 년 이내에 행성 영주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교적 소수의 개별 존재들이 그렇게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의지가 기능한다는 생명 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 체계 주권자가 파견한다. 원시 필사자들은 보통 행성 영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의 참모진을 환영한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그들이 만류하지 않는다면 경배를 드리려고까지 한다. 2. 행성 영주 이후의 사람. 행성 영주의 도착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지구상의 정부가 태어나고 진보된 부족 신시대가 달성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의 필사자들은 이 시기 동안 문명의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은 유란시아 종족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야만 상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거주되는 세계의 생명이 반역에 의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적인 행성에 있는 그러한 체제에 관한 개념을 전혀 또는 거의 가질 수 없다. 이 세대의 평균 길이는 약 50만 년인데 어떤 경우는 좀 더 길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짧다. 이 시기 동안 행성은 체계의 순환 회로들 안에 정착하며 성천사 그리고 다른 천상의 조력자들의 할당된 숫자 전체가 그것에 대한 관리에 배정된다. 생각 조절자들이 점점 더 많이 도래하고 성천사 수호자들은 필사자 감독에 대한 그들의 체제를 확장시킨다. 행성 영주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두려움과 무지에 진화된 종교가 널리 퍼진다. 영주와 그의 참모진은 좀 더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관한 첫 번째 계시를 준다. 계시된 종교에 관한 이 첫 번째 제시는 매우 단순하며 그것들은 보통 지역 체계의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다. 종교는 전적으로 행성 영주의 도착 이전의 진화적 과정이다. 그 후에 종교는 누진적인 계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진화적 성장에 의해 진보한다. 각각의 세대, 각각의 필사자 신시대는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의 확대된 관념을 받는다.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속에서의 종교적 수용 능력의 진화는 영적 발전에 대한 그들의 비율과 종교적 계시의 범위를 주로 결정한다. 이 세대의 영적인 여명기가 이루어지며 다른 인종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부족들이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생각의 특별한 체계들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인종적 종교들의 두루두 흐름들이 균일하게 존재하는데 원시인들의 초기 두려움과 행성 영주의 후기 계시들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유란시아인들은 행성 진보의 2단계로부터 전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이 연구를 추구함에 따라 너희는 진화적 발전과 개발의 평균적인 과정으로부터 너희 세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식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성 영주는 평화의 영주가 아니다. 인종 투쟁들과 부족 전쟁들은 이 세대 동안 계속되지만 횟수와 심각성은 줄어든다. 이것은 인종 확산의 위대한 시대이며 그것은 격렬한 민족주의 시대의 정점을 이룬다. 색깔은 부족, 그리고 민족 집단화의 기본이며 인종들마다 다른 언어들을 발달시키곤 한다. 각각의 확대하는 필사자 집단은 고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리는 많은 언어들의 실제에 의해 장려된다. 여러 인종들의 통일이 있기 전에 그들의 잔인한 전쟁은 때로 전체 민족들의 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렌지색과 녹색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한 소멸에 해당된다. 평균적인 세계들의 경우 영주의 통치 후반부 동안 국가적 생활이 부족적 조직을 대체하거나 또는 실제하는 부족적 집단화에 첨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주의 신시대의 위대한 사회적 성취는 가정생활의 창발이다. 이전까지는 인간관계들이 주로 부족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이 형태를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성적평등 실현의 세대이다. 어떤 행성들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행성들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이 시대 동안 정상적인 세계들은 성의 충분한 평등을 이룩하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상을 보다 더욱 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의 예비수단이 된다. 이것은 가정의 황금기의 여명이다. 종족 통치의 개념은 민족 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원적 개념에게 점진적으로 길을 내어준다. 이 시기 동안의 농업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개념의 성장은 사냥꾼의 방랑과 불안정한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정된 거주지들과 땅 경작의 관습이 점차적으로 수립된다. 동물을 길들이기와 가사의 발달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생물학적 진화의 정상에 도달하면 문명화의 높은 차원이 달성되지만 기계 계층의 발달은 거의 없으며 발명은 계속되는 시대의 특징이다. 인종들은 세련된 상태가 되고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육체적 완전과 지적 능력의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적인 세계의 초기 발달은 비교적 낮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균형 잡힌 감소와 함께 비교적 높은 유형의 필사자들의 증가를 진행시키는 계획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는다. 너희 초기 민족들이 이들 유형들을 그처럼 구별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유란시아 종족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결함이 있고 퇴보하는 개별 존재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영주의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별 존재들의 증가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다. 두 번째 아들들, 아담들의 도착 훨씬 이전에 대부분의 세계들은 종족 정화의 임무에 심각하게 착수하는데 유란시아 사람들은 아직 심각하게 체험하지 못한 어떤 것이다. 종족 개선의 이러한 문제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인간 진화에서의 이러한 초기 시대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수행되지는 않는다. 부족 갈등과 인종 생존에서의 억센 경쟁이 있는 이전의 시대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혈통들 대부분을 제거해왔다. 바보는 원시적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부족적 사회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들 중 희망 없는 결함을 가진 혈통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영속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너희 문명의 잘못된 감상이다. 퇴보된 인간 존재들, 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도 열등한 필사자들에게 쓸데없는 동정심을 기울이는 일은 애정도 아니고 애타주의도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진화 세계들에서도 개별 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진화하는 인간성을 가진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퇴보된 혈통들을 존속시키지 않으면서 애타적인 감상과 사심 없는 필사자 사명활동을 하는 모든 고귀한 특색들의 충만한 실행을 위해 제공되는 수많은 사회적 집단들 사이에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자신들의 도덕적 유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자신들의 영적 권리를 언제까지나 파괴당한 불운하고도 가난한 개별 존재들을 위하여 인내심을 실천하고 애타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3. 아담 이후 사람. 진화적 삶의 기원적 힘이 그것의 생물학적 과정을 진행할 때 사람이 동물적 발달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아들 관계의 두 번째 계층이 도착하며 은혜와 보살핌의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진화 세계들에게 해당된다. 진화적 생명에 가능한 최고 차원이 달성되었을 때 원시 사람이 생물학적 척도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한 물질아들과 딸이 행성에 항상 나타나는데 체계 주권자에 의해 보냄을 받는다. 생각 조절자들이 아담 계열 이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증여되며 이 필사자들 중 끊임없이 증대되는 숫자가 그 후에 조절자 융합을 위한 능력을 달성한다. 하강하는 아들들로서 활동하는 동안 아담들은 조절자들을 소유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성 자손들, 직접적인 그리고 섞인 은때가 되면 신비 감시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후보자들이 된다. 아담 계열 이후 시대가 종료되면 행성은 천상의 사명활동자들의 충분한 소유가 되며 오직 융합 조절자들만이 아직 우주적으로 증여되지 않았다. 문명화에 있어서 사냥꾼 그리고 목자의 단계로부터 농업 그리고 원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완성하도록 진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리하여 나중에 도시 그리고 산업 보조물이 문명화에 추가되는 것이 아담 계열 통치 체제의 1차 목적이다. 생물학적 제고자들의 이 세대에 해당하는 1만 년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성 영주와 물질아들들의 공동 지혜의 그러한 관리에 해당되는 2만 5천 년은 보통 물질아들의 출현을 위하여 구체를 무르익게 한다. 이 시대에는 대개 부적합한 자들의 제거와 인종적 혈통들에 대한 더욱 증진된 정화 작업의 완성이 있게 되며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결점이 있는 야만적 경향들이 영역에 재생산하는 계통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다. 아담 계열의 자손은 진화적 인종들 중 열등한 혈통들과는 결코 피를 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진화적 민족들과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이 아니다. 이 인종 개선 계획은 그들의 후손의 임무이다. 그러나 물질아들과 딸의 후손은 인종적 혼합 사명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세대 동안 동원된다. 필사 종족들에게 아담 계열의 생명 원형질이 선물로 주어진 결과는 지적 능력의 즉각적인 향상과 영적 진보의 촉진이다. 거기에는 대개 어떤 육신적 증진도 따라온다. 평균적인 세계의 경우 아담 계열 이후 세대는 위대한 발명과 에너지 조정, 그리고 기계적 발달의 시대이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의 출현과 천연적 힘들에 대한 조정의 시대이며 행성의 탐험과 최종적 정복의 황금기이다. 세계의 물질적 진보 대부분은 물질적 과학의 발달이 시작되는 이 시기 동안 발생되는데 유란시아가 현재 체험하는 것과 같은 신시대이다. 너희들의 세계는 하나의 충만한 세대이며 평균적인 행성 시간표보다 훨씬 뒤져 있다. 정상적인 행성에서의 아담 계열의 섭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종족들이 실제적으로 혼합되는데 그리하여 하느님이 한 피로 모든 나라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말로 선포될 수 있으며 그것은 그의 아들이 한 색으로 모든 민족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피가 섞인 종족의 색깔은 보라색 바탕에 올리브색이 깃들여 있는 어떤 것, 구체들의 인종적 백색이다. 원시 사람은 주로 육식성이며 물질아들들과 딸들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은
때로는 그들의 후예들 전체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로 남아있더라도 대개 잡식 차원으로 내려간다. 아담 계열 이후 인종들의 이중적 기원은 피가 섞인 그러한 인간 계통들이 어떻게 해서 초식성 동물 집단과 육식성 동물 집단 둘 모두에 속하는 해부학적 흔적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해준다. 인종적 혼합이 시작된 지 1만 년 이내에 결과적인 계통들은 해부학적 혼혈의 다양한 정도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혈통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조상의 흔적을 더 많이 함유하고 다른 혈통들은 그들의 육식성 진화 조상의 독특한 특색들과 육신적 특징들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 세 개 종족들 대부분은 곧 잡식성을 갖게 되는데 동물계와 식물계 둘 모두로부터의 광범위한 음식물들을 섭취한다. 아담 계열 이후 신시대는 국제주의 세대이다. 인종 혼합의 과업이 거의 완성됨과 함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사람의 형제 신분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리 정부가 군주적 또는 북의 형태의 통치 체제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교육 체계가 세계에 퍼지게 되고 인종들의 언어들이 보라색 민족의 방언에게 양보한다. 보편적 평화와 협동은 인종들이 매우 잘 혼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할 때까지 달성되기 힘들다. 아담 계열 이후 시대에 마감하는 세기들 동안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달하며 이 범세계적 계몽은 집정관 아들의 출현에 대한 신호이다. 이 시대의 최고 발달은 지적 실체들, 참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민족적 특성이 줄어들고 점점 더 행성 문제가 되어 간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이 시기들의 특징을 이루며 별자리들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진리는 별자리들의 행정에 이르기까지 계시된다. 위대한 윤리적 진보가 이 시대의 특징이며 사람의 형제 신분이 사회의 목표이다. 범세계적 평화, 인종 갈등과 민족적 증오의 중단은 아들 관계의 세 번째 계층, 집정관 아들의 출현을 위한 행성 성숙의 척도이다. 4. 집정관 아들 이후의 사람. 정상적이고 충성스러운 행성들의 경우에 이 시대는 피가 섞이고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필사, 종족들과 함께 시작한다. 거기에는 인종 또는 색깔의 문제들이 없으며 정말로 모든 나라들과 인종들이 한 피에 속한다. 사람의 형제 신분이 번창하고 나라들은 평화와 평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배우고 있다. 그러한 세계는 위대하고 전성기에 달한 지적 발전 벽도에 서 있다. 진화 세기가 그렇게 해서 행정자 시대를 위해 성숙하게 될 때 높은 계층의 아본할 아들들 중 하나가 행정자 임무의 모습을 드러낸다. 행성영주와 물질 아들들은 지역우주 기원에 속한다. 집정관 아들은 낙원 천국으로부터 온다. 낙원 천국 아본알들이 사법 활동을 위해 오직 세대 심판관들로서 필사자 구치들에게로 올 때 그들은 결코 육신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행정자 임무들을 띠고 올 때에는 적어도 처음 한 번은 그들이 항상 육신화하는데 그들은 출생을 체험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영역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 그들이 특정 행성에서 통치자로서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세대 동안 살 수도 있다. 그들의 사명이 완료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 3들을 완료하고 신성한 아들 관계의 이전 지위로 돌아간다. 각각의 새로운 세대는 계시된 종교의 지평선을 확장하며 집정관 아들들은 지역 우주 그리고 그것에 소속된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묘사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계시를 확장한다. 집정관 아들의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종족들은 곧 자신들의 경제적 해방을 이룩한다. 어떤 사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 작업은 너의 시간으로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러한 윤리적이고 지능적인 필사자들을 해방시키기에 완전히 확실하다. 그러한 세련된 민족들은 자아 개선과 행성 진보를 위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안다. 이 시대에는 덜 적응되고 미약하게
잣을 수여받은 개별 존재들 가운데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인종적 계통들의 추가적 정화 작업이 있다. 종족들의 정치적 정보와 사회적 관리가 계속 개선되는데 자치정부가 이 시대의 종료와 함께 비교적 잘 수립된다. 자치정부에 의해 우리는 대리 정부의 가장 높은 유형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들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만을 승진시키고 경위를 표한다. 20시대 동안 세계 필사자들 대부분 속에는 조절자가 내주한다. 그러나 아직도 신성한 감시자들의 증여는 항상 보편적이지 않다. 융합 운명의 조절자들은 아직 모든 행성 필사자들에게 증여되지 않았으며 의지적 창조체들에게는 신비 감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 세대에 마감하는 시대들 동안 사회는 더욱 단순하게 된 살아가는 형태들로 돌아간다. 진보하는 문명의 복잡한 본성은 그것의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필사자들은 더 자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아가기를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는 각각의 신시대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더 높은 배움이 꽃피는 시대이다. 물리적 학문들은 최고의 발달 경지에 이미 도달하였다. 이상적인 세계들의 경우 이 시대가 끝날 때 위대한 종교적 각성, 범세계적인 영적 계몽이 완성된다. 그리고 종족들의 영적 본성들의 이 광범위한 각성은 증여 아들의 도착을 향한 그리고 다섯 번째 필사자신 시대의 출발을 향한 신호이다. 많은 세계들의 경우 행성이 한 명의 행정자 임무에 의해 증여 아들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 집정관 아들들의 계승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은 행성의 증여 아들의 선물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후의 임무들에 있어서 집정관 아들들은 육신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집정관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은 증여 아들 이후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 그 각각의 출현은 한 세대의 끝과 다른 세대의 시작을 표시한다. 집정관 아들들의 이 세대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25,000년부터 50,000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때로는 그러한 신시대가 매우 짧으며 드문 경우에는 더 길기도 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동일한 이 집정관 아들들 중 하나가 낙원 천국 증여 아들로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5. 증여 아들 이후의 사람. 지적, 그리고 영적 발달의 특정한 기준이 어떤 거주 세계에서 달성될 때 한 낙원 천국 증여 아들이 항상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의 경우에 그는 종족들이 지적 발달, 그리고 윤리적 달성의 최고 차원들로 상승을 완료할 때까지 육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증여 아들이 더군다나 너희들 자신을 만든 창조주 아들이 아담 계열의 섭리 시대의 마감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상적인 순서가 아니다. 세계들이 영성화를 위해 성숙할 때 증여 아들이 도착한다. 이들 아들들은 행정자 또는 아보날 계층에 항상 속하는데 예외인 경우는 각 지역 우주마다 한 번 진화 세계에서 창조주 아들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준비할 때 레바돈의 미가엘이 너희 필사 종족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 발생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거의 1000만 개 중에서 오직 한 세계만이 그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다른 세계들은 아보날 계층의 낙원 천국 아들의 증여에 의해 영적으로 진보한다. 증여 아들이 높은 교육 문화의 세계에 도착하며 영적으로 훈련되고 진보된 훈련에 융화되도록 그리고 증여 임무를 인정하도록 준비된 종족과 만난다. 이때는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의 전 세계적 추구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시대이다. 이 세대의 도덕적 열정은 조화 우주 실체에 대한 통찰이며 영적 실체와의 교제이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초우주를 포함할 정도까지 확장된다. 교육과 정부의 전반적으로 새로운 체계들이 이전 시대들의 조잡한 체제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삶에 대한 기쁨이 새로운 색을 띠고 생명의 반응들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고양된 음조와 음색을 갖는다. 증여 아들은 어떤 세계의 필사, 종족들의 영적 고향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그는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을 확립한다. 그의 삶은 낙원 천국 진리가 필사, 육신으로 육신화된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진리. 정말로 진리의 영이다. 유란시아에서 이 새롭고 그리고 살아있는 길의 확립은 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였다. 루시퍼 반란이 있었을 때의 유란시아, 고립은 죽음에 이르러서 필사자들이 맨션 세계들의 해안에 직접적으로 이르도록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을 중지시켰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날들 이전에는 모든 혼들이 섭리시대적 또는 천년마다의 특별 부활 때까지 잠을 잤다. 특별한 부활의 기회가 있기 전에는 심지어는 모세도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허용되지 않았는데 몰락한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아는 그러한 해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는 언제라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다시 모론시아, 구치들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증여된 삶을 다 마친 후 세 번째 날에 증여된 아들의 부활이 있게 되면 그는 우주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여 증여 임무의 승인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며 지역 우주의 본부의 창조주 아들로 돌아온다. 그 결과 증여 아보날과 창조주 미가엘이 그들의 연합영, 진리의 영을 증여 세계 속으로 보냈다. 이때가 승리의 아들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지는 기회이다. 우주 어머니 영 역시 진리의 영의 이 증여에 참여하며 그것과 동시에 생각 조절자들의 증여 명령을 바란다. 그 후로 모든 정상 마음을 가진 그 세계의 의지적 창조체들은 그들이 도덕적 책임, 영적 선택의 나이를 성취하는 대로 조절자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증여 아보날이 증여 임무 후에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는 육신화되지 않겠지만 성천사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증여 아들 이후 시대는 1만 년부터 10만 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섭리시대적 연대들 중 그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할당되는 시간은 없다. 이때는 위대한 윤리적 그리고 영적 진보의 시기이다. 이 시대들의 영적인 영향 아래에서 인간적 성격은 거대한 변혁을 거치고 괄목할 만한 발달을 체험한다. 실질적 운영에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수의 교훈들은 성격을 고귀하게 하고 문화를 증대시키는 그들의 섭리 시대로 이루어진 증여 이전. 아들들의 예비적 훈련을 마친 필사자 세계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시대 동안 질병과 범죄의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된다. 퇴화는 이미 선택적 번식에 의해 크게 제거된다. 질병은 아담 계열의 혈통들의 높은 저항 본질 특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 시대들의 물리학이 발견한 지능적 그리고 범세계적 적용에 의해 실용적으로 정복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년과 맞먹는 정도 이상으로 잘 향상된다. 이 신시대의 두루 정부의 감독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참된 자치 정부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제한적인 법칙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된다. 국가적 저항의 군사 분과들이 사라지며 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한다.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부분이 땅 분배에 의해 결정되지만 오직 한 종족, 한 언어, 그리고 한 종교만이 있다. 필사자 문제들은 거의 이상에 가깝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6. 유란시아의 증여 이후 시대. 증여 아들은 평화의 영주이다. 그는 땅에는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적 평화의 세대이다.
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활력이 되는 영향들은 너희들의 증여 아들 그리스도 미가엘의 도래와 함께 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적인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너희들의 세계는 행성 행진에서 벗어나 있다. 너희들의 주는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출현이 유란시아에서 통상적인 평화의 주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전쟁들과 전쟁들에 대한 소문들 이익게 될 것임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배척하여 일어날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또 어떤 경우에 그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정상적인 진화의 세계들에서도 사람의 범세계적 경제 신분의 실현이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처럼 혼동되고 무질서한 행성의 경우에 그러한 성취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훨씬 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받지 않은 사회적 진화는 영적으로 고립된 구체에서 그러한 행복한 결과들을 거의 성취할 수 없다. 종교적 계시는 유란시아에서의 형제 신분 실현에 필수적이다. 예수는 영적 형제 신분의 즉각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 반면 너희 세계에서의 사회적 형제 신분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변환들과 행성 조절의 성취에 많이 의존한다. 1. 사회적 형제 우애관계. 여행과 상업, 그리고 경쟁적인 놀이를 통한 국제적, 그리고 인종 간의 사회적 접촉과 형제 우애에서의 연합들의 증가. 공통 언어의 개발과 여러 언어 사용자들의 증가. 학생들, 선생들, 사업가들, 그리고 종교적 철학자들의 인종 간, 그리고 국가 간 교류. 2. 지적 상호 교류. 형제 신분은 거주자들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완화되지 않은 이기심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그리고 인종적 문학의 교류가 발생되어야만 한다. 각각의 인종은 모든 인종들의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하며 각각의 나라는 모든 나라들의 느낌을 알아야만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동정심과 사랑의 기본적 태도와 양립될 수 없다. 3. 윤리적 각성.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인간적 편협의 부도덕과 동족 상잔의 싸움에서의 죄가득함을 폭로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의식만이 국가적 질투와 인종적 시기심에서의 악을 폐기시킬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황금률을 살리는 데 필수인 바로 그 영적 통찰력을 언제까지나 추구할 것이다. 4. 정치적 지혜. 감정적 성숙은 자아 조정에 필수적이다. 오직 감정적 성숙만이 전쟁의 야만스러운 중재 대신에 문명화된 판결의 국제적 기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들이 그들의 국가적 또는 인종적 집단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애쓰면서도 인간성의 번영을 위하여 언젠가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기민성은 궁극에는 자멸이다. 행성의 집단 생존을 보장하는 영구적 본질 특성들 전체를 파괴한다. 5. 영적 통찰력. 사람의 형제 신분은 결국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깨닫는 것에 입각한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 신분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오늘날 인간성의 영적 변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회적 진화의 자연적인 추세를 촉진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위로부터의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필사자를 납득하고 사랑하도록 모든 각각의 필사자원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상호 납득과 형제 우애에서의 사랑은 문명화를 이루는 초월 처방이요 사람의 형제 신분의 범세계적인 실현에서 힘차인 요소가 된다. 만약에 너희가 퇴보되고 혼동된 너희 세계로부터 현재 증여 아들 이후 시대에 있는 어떤 정상적 행성으로 옮겨질 수만 있다면 너희는 너희 전승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너희가 옮겨진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되는 필사자 구체의 정상적인 진화적 활동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할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들의 영역의 영적 순환 회로들 안에 있으며 그들은 우주 방송과 소주의 반영성 업무의 모든 편의를 누린다. 7. 교사 아들 이후의 사람. 평균적인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다음 계층의 아들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예수가 돌아오기로 한 약속으로 인하여 유란시아가 그 자매 구체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서 벗어나 있음을 또 다시 발견한다. 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지만 그의 두 번째 도래가 행정자 또는 교사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보다 먼저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교사 아들들은 영성화되는 세계들로 집단을 이루어 도래한다. 한 명의 행성 교사 아들이 70명의 1차 아들들과 12명의 2차 아들들 그리고 대인알들 중에서 3명의 가장 높고 가장 체험이 많은 최극 계층의 원조와 도움을 받는다. 이 무리단은 진화적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변환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 그리고 종종 상당히 더 긴 어떤 기간 세계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임무는 거주되는 세계에 공헌해온 신성한 개인성들 전체의 이전 의수고들에 대한 삼위일체 기부금이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이제 중앙우주와 낙원 천국까지 확장된다. 종족들은 상당히 영적인 상태가 된다.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 진화되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온다. 행성의 교육과 경제, 그리고 행정 체계들이 급진적 변화들을 겪는다. 새로운 가치들과 관계들이 수립된다. 하늘 왕국이 이 세상에 나타나며 하느님의 영광이 세계에 널리 퍼진다. 이것은 많은 필사자들이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로부터 변환되는 세대이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진보됨에 따라 시간의 필사자들의 영적인 헌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된다. 조절자들이 육신 속에서의 생애 동안 그들의 주체들과 점점 더 많이 결합됨에 따라 자연적 죽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행성은 결국에는 필사자 상승의 1차 변형 계층에 속하도록 분류된다. 이 시기 동안의 삶은 즐겁고 유익하다. 긴 진화적 투쟁의 퇴보와 반사회적 최종 산물들은 실제적으로 제거되었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이르게 되며 인종이 증가하는 번식 비율이 이성적으로 조정된다. 전혀 새로운 계층의 사회가 도래하였다. 필사자 사이에는 여전히 엄청난 차이들이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 신분과 영적 평등의 이상에 더욱 가깝게 접근한다. 대정치는 사라지고 세계는 각 개별 존재의 자아조정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적 관리와 경제적 합동의 공동 임무들에게 주로 집중된다. 황금기가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길고도 격렬한 행성 진화 투쟁의 현세적 목표가 눈에 보이고 있다. 시대들에 대한 보상이 곧 실현될 것이며 하느님들의 지혜가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시대 동안 세계의 물리적 관리는 각각의 어른 개별 존재에게 매일 1시간씩을 요구한다. 그것은 유란시아 시간과 동일하다. 행성은 우주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일간 신문들 중 가장 최근 판에서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민한 관심으로 최근의 방송들을 살펴본다. 이 종족들은 너희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여 개의 일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극 존재에 대한 행성 충성심이 점점 더 자라간다.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종족은 공의와 살아있는 자비를 실행하는 그들과 함께 줄을 서기 위해 점점 더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들의 기쁨에 넘친 봉사에 도달하고 있다. 육신적인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으며 행성은 크게 진보된 삶과 더욱 안정된 실제를 위해 성숙되고 있다. 그들의 세대의 두루 때때로 교사 아들들이 이 평화로운 세계들에게로 계속 도래한다. 그들은 진화적 계획이
행성에 대해 고려하였던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심판을 하는 한 집정관 아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임무들 가운데에서 교사 아들들과 함께 오는 반면 그러한 다른 아들은 그들이 떠나갈 때 활동하고 이 사법적 결정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계속되는데 두루 시대에 따라 계속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되풀이되는 각각의 임무는 지혜와 영성, 그리고 조화 우주 계몽에 계속 상승하는 높이들에게로 그러한 숭고한 세계를 승진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체의 고귀한 원주민들은 여전히 유한한 필사자이다.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곳의 인간 거주자들의 삶에 있어서 거의 완전에 가까운 본질 특성이 진화하고 있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동일한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임무들 중 하나가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행성 영주가 행성 주권자의 자리로 승진되며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감을 선포하기 위해 책의 주권자가 나타난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 밖의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영주를 위해 단장한 공주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고기록한 것은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임무가 끝나는 때였다. 적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의 연대기가 될 것이다. 옛 선지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고 내 앞에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생존을 받게 될 것이며 새로운 달로부터 다음 달로 그리고 한 안식일로부터 다음 안식일로 모든 육체들이 내 앞에 경배를 드리러 나올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고슬 때 바라본 이것은 개선된 지구, 진보된 행성 단계와 같은 것이다. 선택된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민족. 너희는 너희를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신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낸 그 분에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의 필사자들이다.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적 역사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영역이 전적으로 충성하였거나 악으로 물들었거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나에 따라 차이 없이 그 앞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명활동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출현 시에 곧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최종적 임무 이후에 그들이 떠나게 되면 빛과 생명의 이장엄한 시대가 시작된다. 사타냐의 모든 세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한 대로 정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에 의해 평화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곧은 어떤 사람의 희망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 아들 무리단이 그들의 첫 번째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체제가 끝날 무렵에 떠나가면 빛과 생명의 시대, 시간으로부터 영원의 문턱으로 전환되는 입구가 밝아온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의 행성 시련은 하늘을 생존되는 필사자의 즉각적인 운명과 최종 거주지로 묘사하는 종교적 믿음에 포옹된 것 이상으로 더욱 멀리 보는 그 어떤 미래 삶의 개념도 품을 수 없었던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최고로 품을 수 있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사자에 의해 후원되었음.